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이리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죄인인 저희들이지만 생명길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평강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힘차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아멘. 함께 교동문 제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송영 찬송가 1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저희들의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간절한 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어디에 나가 있든지 주님을 언제나 예배드리고 주님께 언제나 주님 나아가 주님께 모든 삶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열심히 전하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아버지, 그 과거의 영광이 아버지 다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907년에 부흥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에게, 이 민족에게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주님 다시금 이 땅을 태우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나의
모든 채울 그러한 탐욕만 챙기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모든 것 경험으로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만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기 자랑과 교만 속에 살아온 저희 모든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세워져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국에 주님 코로나가 속히 잠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변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또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기되었습니다. 연장되었습니다. 아버지, 점점 예배드리기 힘들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이 시기, 이 시간 가운데, 이 시절 가운데 하나님 믿음도 잃지 않도록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신앙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케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만일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을 것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봉사하며 주님 선교하는 만이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오니 하나님 치유의 광선 비춰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더욱더 건강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려드릴 텐데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찬송 신실하게 진실하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저희들이 늘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스반 목사님이 작곡하신 그러한 곡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오늘 찬송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이 언택트 시대 또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이 예배의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아마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아마 여지껏 고민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답을 찾으신 분도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대면 예배로 이곳에 오셔서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모든 것은 정말 저희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분명히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이는 다 다르죠. 다 다른 삶의 길이를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적게 쓰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미 많이 써서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 또 살고 있어 보니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급한 일들이 있죠.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언젠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안 해도 되는 일, 그리고 삶에 정말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지름길 중에서 한 가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저도 지금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한 30년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문화 사역도 해보고 구제 사역도 해보는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한 30년 정도 해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의 열쇠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이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삶의 가장 영순위는, 1순위가 아닌 영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지만 전에 개역인가요? 지난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은 죽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고 평안함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즐거움도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리피트 됩니다. 반복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회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저희 감리교단은 속회 드리죠. 장로교단은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구역별, 속회별 모임도 있고, 친교 모임도 있고요. 그 친교 모임 가운데 기도회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배도 있겠죠. 감사 예배들. 또 저는 신방을 다니니까 또 신방 다니면서 요즘은 간단하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예배가 참 많죠. 예배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계속되면서 반복되다 보면 자칫 형식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신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예배 드렸었는데 보니까 신방 예배 같은 거였어요. 형식은, 성격은. 그런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그 수십 년의 목회 생활 속에서 신방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겠어요.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보면 그동안 했던 것들이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레퍼토리가 머리에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평신도들보다도 아마 목회자들이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쉬울 것입니다. 예배가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 감격과 은혜를 그 시시때때로 체험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문자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이곳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셨나요?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또 드려서 가끔 제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전에 이 개역개정 버전으로 했을 때는 저도 입에서 술술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우스갯소리도 그런 농담도 있죠.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주문. 주문 외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을 참 많이 다녀봤지만 중국 성도님들처럼 입을 딱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이 언어학상 보면 맞을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문으로 딱딱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음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을 1000명이든 2000명이든 10,000명이든 입을 맞춰서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을 고백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기도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 주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헤어난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더 다시 돌아다 보길 원합니다. 토요일 날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 주말이라고 하죠. 저희는 토요일까지 일을 해서 예전에 그 루틴, 생활의 루틴은 생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보면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만 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 주일을 포함해서 주말이라고 표현하며 사람들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토요일 일을 안 하고 물론 일하시는 분도 지금 계시겠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 주말에 시간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더 즐겁고 기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저의 드리는 말씀이 혹시 불편하신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성도로서 제가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토요일 밤늦게까지 TV 시청하시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저녁 때 뭐 맥주 한 잔을 한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또 제가 아는 청년들은 토요일에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볼링도 많이 치고. 그런데 문제는 주일에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주일 예배가, 주일의 봉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노곤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누워서 보고 잡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고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SNS를 한번 방문해 보고 그리고 머리맡에 전화기를 두고 잡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이 토요일 루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비슷합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주일날 피곤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매스미디어들을, 세상의 미디어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 갈 때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챙겨놓고 신발도 준비해 놓고 또 말씀도 봉독하고 묵상하고 성경책도 교회 들고 갈 성경책도 미리 잘 준비해 둘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찍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 나오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힘들게 나오는 마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읽으실 겁니다. 알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먼저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루 전 토요일부터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키가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동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신앙의 역동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안 믿던 그 시기로,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의 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때에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요 1, 2주 동안 저는 많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 명의 천사. 만익교회를 생각하는 천사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좀 받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도움을 통하여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교회를 지금 저희가 만익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 온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다시 처음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 년 반 동안 목회가 어땠는지 다시 돌아다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만일교회 곳곳에 또 담임하고 있는 저의 삶의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채워주셨는지 정말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의 때로, 처음의 때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바로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떻습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천정을 무엇으로 할지, 안에 인테리어를 무엇으로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바닥을 무엇으로 할지, 기초를 무엇으로 할지가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단단하면 그 인생은 흔들림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정말 닮고 싶어하는 진정한 예배자이죠.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보면 후반부에 잘못된 행동도 취했습니다. 어땠나요? 부하들을 전쟁에 참여시켜놓고 출전시켜놓고 본인은 무엇을 했죠? 부하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예배의 기초가 그 한순간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러한 간음죄에 해당하는 많은 죄들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저희들은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을 보면 참 인생 역정하신 그러한 인물 같죠. 그도 참 놀라운 역경을 맞이했었습니다.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런데 그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의 기초, 믿음의 처음의 상태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직분자들, 특히 이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맡아서 하기 위함에, 그래서 직분을 서로 나누어 갖고 함께 목회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그 부분을 관과해서 마치 벼슬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직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24절의 말씀에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 성령, 진리는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가요? 오늘의 이 말씀에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하신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사람의 지혜는 겪은 것, 경험, 이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겪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영, 이 in spirit,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하고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또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다 아십니다.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그렇게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해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미디어 기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음향 기술자이고 또 영상 기술자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예배에 접목해서 지금 이 온라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또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교회 이상, 작년에도 컨설턴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물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좀 어수선하게 준비하고 준비 덜 된 마음으로 화면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아마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든 나와서 앉아있지 못하든 간에 마음은 똑같아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예배드리던 또 교회에 오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신실함으로, 거짓없는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랑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거짓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만이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분별의 영을 통하여 이 시대에 악한 것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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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마음 다해서 준비하신 우리 예물 찬송가 615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늘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이 소중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사역에 크게 쓰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충분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열매가 주님 맺어지게 하시고 이 열매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열매를 통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케 붙잡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늘 기뻐하시고 주님 희망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또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연장 이렇게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큰일입니다. 100명 이하는 10명까지 한정해서 이런 것이 있지만 그 공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거리두기 4단계에 있는 것처럼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좀 회의하고 결정해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모여서 할지 또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할지는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비대면 예배 시, 온라인 예배 시에는 이 봉헌이 참 힘듭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비전교회이기 때문에 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질적인 또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셔도 되고 직접 주간에 들르셔서 교회에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 학교를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모하는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시국이 해결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